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전 여인이 함께 즐겁게 운동하면서 교제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큰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혼자 살면 안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각각 일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혹은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처럼 나 혼자 하는 것이 같이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교만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함께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에 노래방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을 함께 가면서 뽑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함께 일할 줄 아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경제적 가치, 생산성이 중요한 기업에서조차도 어떤 실력이나 스펙보다 더불어 일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놀 때에도 혼자 노는 것보다는 함께 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축구를 함께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집에 TV가 없으니까 모여서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봐야 즐겁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제일 재미없게 보는 방법 아십니까? 조용하게 혼자 책 읽듯이 보는 겁니다. 네. 지난 올림픽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새벽에 혼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하고 경기가 그냥 긴장되게 진행될 때는 별로 몰랐는데, 골을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새벽에 교회에서 조용하게 이제 경건하게 축구를 보고 있는데, 우리 박주영 선수가 기가 막힌 골을 넣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밋밋했지만 볼만 했는데, 골을 넣자마자 저도 모르게 일어서가지고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는 축구가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더불어 해야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더불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것,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더 나은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혼자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는 적어도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하는 그 어떤 것,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만,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무한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사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더불어 살아야 할까요?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 좋다. 외톨이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보기에도 딱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라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누군가가 없다면 그것은 참 딱한 일이다. 개혁개정에서는 화가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면 그 책임은 나를 일으켜주지 않는 주위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줄 만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때로는 몸이 아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바닥을 헤맬 때가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위기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넘어졌을 때를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줄 사람, 함께 울어줄 눈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온 가족, 전교인 가족 운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가족 운동회를 왜 할까요? 운동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네,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경품 때문에 참여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아마도 많은 분이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겁니다. 네.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면 넘어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도 일으켜 세워주기가 민망할 때가 훨씬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언제든지 내가 어려울 때 일으켜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서로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해야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제가 영외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어떤 아파트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경상도이기 때문에 그 주인 집 아저씨하고 저하고는 제법 한 1년 반 있었는데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문제지만 저도 문제였기 때문에 그분과 저와의 대화는 기억 남는 거는 안녕하십니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하는 중에 결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석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밤 12시쯤, 주일 저녁 밤 12시쯤이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3년 내내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교회 결석한 적이 없는데 그날 교회 결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치고 하시는지 교회 결석한 그날 대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 결석한 그날 저녁에 결석이 온 겁니다.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겠는데 제가 혼자 자취를 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누구 등에 업혀서 갔을까요? 진짜 얼굴 쳐다보기도 민망한 그 주인 아저씨 등에 업혀가지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회 즐겁게 하시고 경품 자전거는 제가 따겠습니다만 다른 경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힘들 때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이렇게 해보세요. 영화 대사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더불어 살아야 될까요? 따뜻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36.5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몸을 이렇게 36.5도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시인이 멋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는 뜨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멋있잖아요. 저는 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뜨거워야 한다면 우리 몸을 한 100도쯤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내린 엉터리 결론으로는 서로 안아주기 좋을 만큼 온도를 맞춰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괜찮으시면 한번 안아보시고, 좀 안아보기가 좀 그런 분 같으면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안아보세요. 자, 앉거나 부부인데도 안 안고 계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앉거나 손을 잡은 채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따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참 힘든 요즘 같은 세상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따뜻합니까? 위로의 말이 따뜻하고,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 칭찬, 이해, 인정, 수용, 이런 말이 따뜻합니다. 반면에 어떤 말이 차갑습니까? 비난의 말, 정죄, 비꼬는 말, 논쟁,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말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다면 바보가 될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비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라도 비난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의 말로 공동체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전교회 가족 운동회 하다 보면 그런 말 하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운동회 다 좋은데 텐트가 안 좋아, 뭐 이렇게 한다던데. 저는 그런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격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안 좋으면은 그 딱 하나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사도 좋고, 운동도 좋고, 경품도 좋고, 진행하는 팀도 수고했고, 음식 준비하는 여전도회도 수고했고,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한 예배팀, 찬양팀, 방송팀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 칭찬하기에도 바쁠 텐데 다 좋은 데라고 끝내버리고 딱 한 게 안 좋은데 내가 말해줄게. 오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작은 나눔과 섬김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살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따뜻한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나눔을 이웃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될 이유는 힘을 합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을 읽어보시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더불어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도 때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을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합해서 더불어 싸워야만 이 과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절대로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정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가 더불어 일할 줄 알고,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을 줄도 아는 삶, 그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가정에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평생토록 우리를 일으켜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바람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쳐다보다 보면 너무너무 좋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날 이렇게 쳐다보셨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김일성보다도 나쁜 놈이다 이렇게 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버이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플랜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쓴 글입니다. 꽃 하나로 퉁치지 마라. 그러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실은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일으켜드리고 따뜻한 사랑을 드려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꼭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또한 무너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곳곳에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에게 더불어 사는 법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세상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뚜렷이 보여줘야 될 것은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